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멋진 말이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로대로 사라지지 않고 격려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치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곳이 세상입니다. 땀과 수고와 피를 흘려야 소득이 있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현실은 굉장히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싫으면 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에 사라지고 또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싫다고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즐겁게 살아라는 말은 사실 슬픔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사랑과 계획, 언약과 약속이라는 그런 단어들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의 복을 상속받은 상속자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마치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세상 최고 부자의 자녀, 상속을 받은 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듯한 기록입니다. 바울이 그렇죠. 오늘 기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전에는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의 세계를 자비와 긍휼과 은혜,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단어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심을 받은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이라는 단어들로 채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던가요? 원수 하나 끌어안는 것이 얼굴 보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 원수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마치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왕이 된 듯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잔인했습니다. 외로운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살았을 당시는 이삭 하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금 맛보았죠. 그렇다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냐? 따지고 보면 또 틀리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랬으니까요. 현실은 고통스럽고 잔인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을 통해서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요셉은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증명해 내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같은 약속 그리고 반대로 현실의 잔인함 속에 버둥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현실이라고 우리와 더 나을 것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고 마치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처럼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그 힘겹고 잔인하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들로 빼곡히 채워 고백하게 했을까요? 사실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쓰고 있는 그 시점도 현실은 잔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신비라는 말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신비라는 말 밖에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신비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직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신 일은 바울 자신을 바꾸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예수가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 속에 담길 수 없는 것들을 바울 속에 담아내셨고 그 하나님이 담아내신 것들로 바울의 고백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울 안에 만드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땀과 수고와 잔인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은 참 바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잔인한 삶과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으로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고 구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현실은 잔인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꾸셔서 새로운 고백과 언어들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자됨을 잊지 않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